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이야기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진짜 삶이 과연 이 말씀처럼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이 저한테 이제 고민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이제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제 묵상 기도하면서 갑자기 좀 느껴진 게 있었어요. 정말 빛밖에 없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들이 정말 빛밖에 없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알면은 제가 빛으로 살 수 있겠죠. 예, 그런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정말 빛밖에 없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부재라고 하더니, 그래서 빛만 드러내면 되는 거였구나 하는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더 선명하게. 야, 어둠은 진짜 없구나. 예, 그러면서 저 안에 떠올랐던 이제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다니엘에 보면은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죠. 거기 포로로 잡혀가서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고,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2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뭐냐 하면은 거대한 한 신상을 이제 꿈을 꿨어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냐면, 그 큰 신상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근데 또 이제 다니엘이 지금 해석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져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가지고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거를 이제 꿈에 본 거를 다니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그 꿈을 해석하는데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왕이여, 지금 왕은 지금 진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또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일어날 것이고, 또 다른 나라 세계사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자들은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로마가 이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갈라지는 데까지 이 세계사를 다니엘이 이제 그 예언을,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그 예언을 이제 풀어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강한 그 세계사, 힘으로 만들어진 나라, 그 나라가 사람의 손으로 손대지 않은 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게 44절 4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다니엘이 해석을 한 거는 그겁니다. 힘과 무력과 이러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세워놓은 보여지는 이 나라, 그 가치관, 또 이 세상 구조,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생각하지 않은, 사람의 우리가 그런 어떤 관계 구조에서 해석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또 뭐 만들고 노력하고 하는 어떤 그런 가치가 아닌 다른 어떤 돌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거다. 완전 없는 것처럼 바람에 겨와 같이 날아갈 거다. 그리고 그 나라,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무너뜨린 그 나라가 태산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도래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상은 어떤 나라인데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옳다, 그러다라고 한 그러한 나라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내가 구상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행복이야 하면서 살아왔던 내 안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던 모든 그 기둥들 있죠. 그러한 것들이 사실상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찾으셨습니까? 진정 내 안에서 만족하고 개운하고 진정 어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내 행복을, 내 평안을,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 라고 하는 게 정말 삶으로 정말 그렇게 일상에서 이루고 계십니까? 어떨 땐 특별하게 좀 기도 많이 하거나 막 이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일 때는 좀 뭔가가 기쁘고 그렇게 사는 것 같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이제 원망도 일어나고 화도 있고 그러다가 좀 절망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부딪힘과 또 좀 괜찮음과 그러다가 또 부딪힘과 괜찮은가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좀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뭐 그거 다 있는 일이야 그러면서 조금씩 가볍게 치는 부분도 있지만 늘 우리 안에는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그 우리 스스로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가치관 그런 것들로 우리의 몸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내가 형성한 그 나라로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애썼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내가 생각지도 않은 신약적인 얘기로 하면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육은 육이다. 이 얘기를 한 게 예수께서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으로 살아라. 영이 너희들의 본질이다. 영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영으로 산다라고 할 때는 뭔가 초월적인 뭔가 신비한 경험이나 어떤 이런 걸로 우리가 자꾸 찾다 보니까 진정한 본질이 우리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바깥으로 찾아 헤매는 그런 삶을 좀 반복하고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38년 유리방황했다. 구약에서는 광야 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신약에 오면은 무기력증 환자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이제 다니엘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세계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거대하게 정말 강하고 무엇인가 이상 국가를 만들려고 해왔던 모든 국가 시스템은 아니다 라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가치 있다고 했던 그 성전을 막 이 성전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회복시켜 준다. 그거 시키러 왔다. 이 말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율법적으로 아니면은 좀 세계적으로 세계 국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막 역사 공부도 하고, 야,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과연 내 안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냐는 거죠.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가 나라고 규정했던 것들, 내가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고통을 통해서, 부딪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계속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죠. 하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결국은 내가 과연 어떤 구조로 살아왔는지, 내가 그 구조 안에서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일단은 관심, 그게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죠. 방향을 전환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이제 부딪혔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항상 대상을 보잖아요. 저게 왜 저러지?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러면서 이제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 고통이 나한테 왜 왔을까?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 그 부분을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거죠. 관심 가지면서 어떤 것도 잘못된 건 없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손대지 아니한 그 돌로 말미암은 전체를 살 수 있는 그 성전, 그야말로 한 곳에 예루살렘, 아니면은 북이스라엘, 어떤 지정한 곳에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어느 곳이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본질적인 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꾸만 나를 세우고 깨우기 위해서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삶의 시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오늘 성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상을 친 돌,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 그 돌로 말미암아 내 자아의 것들이 깨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장소, 시제, 어떤 거에도 걸림이 없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 구조가 깨어지고 생명나무로 서는 거, 그리고 또 가나안 칠족속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 이런 얘기들이 의미적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그 역사가 내 안의 역사와 매치가 되고, 그러한 그 가나안 칠족속의 무너짐이 내 안의 칠족속이 무너짐으로 되어질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전이 좀 선명해지면 정말 그야말로 야, 내가 빛이네. 그렇다면은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절로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알므로 내 삶에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삶으로 연습하겠죠. 내가 어떤 부딪힘이 왔을 때 내가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성전이지, 하늘의 성전이지, 이걸 세우면서 하늘의 성전다운 품는 마음, 그리고 먼저 다가가는 마음, 그리고 대상을 판단하거나 나도 판단하지 않는 그 마음, 오직 주의 사랑으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그러한 것들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니, 그것이 바로 어느 곳이나 장소 구분 없이, 사람 구분 없이 호불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제 제가 좀 더 선명하게 알아진 바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내 삶에 내가 나라고 알고 있었던, 진정 영이 나의 본질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특권을,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내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나라고 규정했던 것들이 깨어지고 있는 게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고, 그게 뭐 배우자와 부딪힘이든 아니면 배신을 당했든 아니면 내가 몸이 아프든 그 모든 것들 어느 것 하나 다 예외 없이 나를 그 영적인 본질로 세워가는 장면이다라는 큰 시각을 하나를 가지고 그 시각으로부터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네, 정말 좀 싫다, 그럼 억지로 이해를 해보자, 참아보자, 기도하자, 그리고 저 사람 피하자, 이런 것들이 예전에 우리의 관계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실을 자꾸 분명히 세우고 전혀 대상과 상관없이 그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거.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갈 때 점점 대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권으로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커지고 더 힘이 있어지겠죠. 예, 이게 오늘 좀 함께 나누고 싶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두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깥으로 대상으로 두고 있는 거는 내가 믿는다, 막 신뢰한다, 근데 아니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밖에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신뢰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먹고 내 안에 소화가 돼서 내가 분명한 맛을 느끼고 확신이 돼야지, 그때 그렇구나, 이거는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믿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네, 맞아 이거거든요. 이게 확신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대상을 두고 믿으려고 애쓰고 신뢰하고 애쓰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먹고 마셔야 되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렇게 그럼 먹고 마시는 건 어떻게 되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그렇게 하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로서 삶을 또 살아보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런 연습을 자꾸 이렇게 해갈 때 내 안에서 사과를 먹었을 때에 사과의 맛을, 그 사과가 맛있어 하지 않잖아요. 그 사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들어갔던 그 느낌으로 또 그리고 그런 양분, 사과를 먹으니까 비타민C가 뭐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양분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 나는 못해, 이런 구분 자체를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실적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위해서라고 대상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 때 나하고 딱 붙어서 내 호흡과 내 손과 내 발, 내 모든 움직임이 그리스도 예수의 움직임이구나라는 것이 더 선명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느라, 이 말씀이 실제화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있어 없어 이런 개념도 아니라 그냥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늘 정말 하늘의 삶으로, 원래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또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